편안들 하셨습니까? 세상은 상호 의존 관계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분주하고 번다하고 복잡하면 내 마음도 연이나 복잡하고 분주하고 번다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보살이 바냐바라미를 닦아서 성불하기 위함이고, 성불하기 위함은 일체 중생들이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진하는 것이고, 하화중생 설법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29세 때 2월 8일 날 출가하시고 35세인 나벌 8일 12월 8일 날 정각을 이루시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던 이들을 찾아서 사르나트 녹야원에 가서 사제 8정도의 법을 설하고 전하심으로부터 교단이 형성되고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걸으시다가 2월 보름날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갑이라고 눈비를 향해서 누우셔서 세연을 마감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생애를 큰 틀에서 보면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불과덕의 자리인 불종자, 씨앗과 열매가, 씨앗은 불종자에 우리들 모두에게 심기워져 있는 신심의 불종자가 성숙해서 열매를 맺으면 불과덕의 자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런 지혜를 구족한다는 것은 불법성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살들로 하여금 또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고, 그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법장을 열어서 보여서 그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억겁청생을 두고 수행하시고 정진하신 불과덕이 이제 나벌 8일 날 정각을 이루시는데, 어제는 날씨가 그래도 좀 풀어진 택이었어요. 그저께 요즘 며칠 동안 막 영하 10몇 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낮에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낮에 걸으면 그래도 아무리 추워도 겨울도 햇빛이 있으니까 좋은데, 낮에 게으름 피다가 저녁에 저녁 공양 하고 나서 한 6시쯤 나가서 이렇게 그래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걷다 보면 한 서너 시간 정도씩 이렇게 이제 걷고 들어오는데, 몸은 따뜻하게 보온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보온을 해도 손끝은 아리고 시리고 그건 뭐 어찌 해볼 수가 없는데, 그 나이 탓도 있겠지. 손끝이 시린 것은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아침에 또 2주 연장됐다며? 뭔가는 몰라도 하여튼 간에 연장됐대요. 그리고 참, 코로나 그게 대관절 뭔데? 인류사에 함께 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변종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자꾸 이름이 달라질 뿐이지, 세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바이러스 병원체는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건데, 유난히 이번 것은 그렇게들 걱정을 하고 또 그렇게 막 세계가 다 쩔쩔 매고 세계 경제가 바싹 무너진 것 같고 또 자꾸 뭘 달라고 하고 주자고 하고 했었는 거 보고 주는 것이 참 좋기는 좋은 건데 나도 누구에게 마음을 이렇게 표하면 상대가 아이고 괜찮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꼭 받게 그것을 인사를 받게 하려면 그런 말을 해요. 나도 누가 주니까 좋더라. 누군가 여러분들도 누가 뭘 주면 좋지요. 욕은 안 좋지만 욕된 것은 안 좋지만 이제 그런 것이 있어. 오늘 여기 지금 법당에 계시는 가열 스님은 그러니까 10대 내가 소년이었을 때 통도사에서 함께 이렇게 살았던 스님이고 그 후에 뭐 구룡사에서도 함께하고 통도사에서도 함께하고 늘상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속에 서로 담고 있었던 사형사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법당에 와서 스님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든든하기도 했지만 불현듯 50년 전에 제가 한 20살도 한 20살이나 됐나 채 안 됐을 적에 은사 스님이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또 제가 은사 스님이 홍법 스님께서 74년도 1월 8일 날 제가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답신 제가 스님께 문안을 사려온 편지를 보시고 답장 보내주신 것을 오늘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현듯 그때 은사 스님께서 저를 대단히 물가에 놓인 아이처럼 걱정하시고 심지어는 뭐 안 보시고 싶다고 할 만큼 그런 적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될지는 모르셨을까 그러셨을까 의도적으로 그러셨을까. 그래서 은사 스님이 주지 소임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은사 스님이 통도사에서 소임을 보고 있을 때 스님이 한 달에 절에서 받는 실비가 1,500원이었어요. 1,500원. 1,500원을 받아서 500원은 스님이 쓰시고 500원은 저에게 주시고 학비로 500원은 재경 스님이라는 스님께 이렇게 주는 것을 여러 번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신 적도 있고 제가 통도사에 68년도 내려갈 때 서울에서 500원 여비를 가지고 용산역에서 190원 주고 완행열차를 물금표 끊어서 경부선 그래서 물금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통도사를 갔던 그런 시대도 있고 그 무렵이 전차가 2원 50전하고 버스를 타면 5원하고 뚝섬에서 봉은사를
가기 위해서 거룻배를 탔을 때 오원에 태워주고 한 것을 보면 500원이 작은 돈은 아니고 1,500원이 작은 돈은 아니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너무 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돈의 원은 똑같은데도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스님한테 걱정하는 걸 덜어드리려고 그 원효암이라고 하는 천성산에 있는 원효암, 원효대사가 사셨다고 하는 원효암, 그 천성산 화엄벌에서 중국에서 온 1,000명의 스님들에게 화엄경을 설법하셨다고 하는 그 산에 있는 능선에 있는 원효암에 가서 일주일을 이제 기도하고 스님한테 이제 또 이제 잘 보여야 되겠는데 하는데, 그때 스님께서 원효암까지 걸어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스님한테 가시기 위해서 내원사로, 스님은 잊어버리셨겠지만 그게 계산해 보니까 딱 50년 됐네. 5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이제 7학년 됐습니다. 그런 스님께서 구룡사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 적도 있지만은 화엄경 살림법 별적에 법주가 되신 적도 있지만, 또 열애사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인데, 오늘은 제가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2500년, 26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견주어 보면 굉장히 먼 시간인 것으로 느껴질까 봐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스님이 제가 원효암이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까지 오셨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얘기처럼 떠올리는 것처럼 50년 간격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한 50년 정도는 다 기억을 할 만큼의, 우리가 뭐 100년,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이것저것 앞뒤로 뛰고도 한 50년 간격으로 부처님을 만나고자 줄을 세보면 한 50명 정도 세우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밖에 안 돼요. 2500년, 600년, 3000년이 엄청나게 긴 것 같아도 우리 인생 살아온 것 엊그저께 같았는데 풍상세월에 유수인생이 휙 하고 지나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를 동의하고 계세요? 언제 이만큼 이 나이를 먹었어? 엊그저께 소년이었고 엊그저께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70 노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 멀리 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것 보면 2500년, 300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요. 저도 해인사 살 때 이 성도제일 때 선방에서 7박 8일 약 168시간 정도 7박 8일 동안 대중들이 용맹정진할 때 저도 함께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벌써 한 50년 전 이야기인데 엊그저께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새벽 3시면 제가 일어나서 법당에 들어가서 어느 때는 제가 초를 켜기도 해. 부처님 전에 족공향을 올리고, 향불은 한 번도 제가 법당에 들어가서 안 킨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삼배를 올리고 제 자리에서 정자하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수없는 생각 속에 상념이 일어나겠습니까?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참 가까운 이들이 제 곁에서 세연을 마감하고 떠난 이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어저께도 우리 절에 10살 배기 이제 11살 먹는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9살 때 통도사에 있다가 저를 따라서 구룡사 와갖고 그동안 작년에 한 해 동안 저하고 열심히 가장 많이 걸은 날은 둘이서 하루에 34,000보 걸은 날도 있어요. 그게 작년 중에서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제일 많이 걸었는데 그 아이는 보폭이 나보다 짧으니까 훨씬 더 걸었겠죠. 그런데 요즘 그 아이는 나하고 다니면서 보폭이 꽤 넓어져 가지고 거의 근사치로 대등하게 이렇게 걷곤 하는데 방학해 가지고 통도사 가가지고 통도사 있었으니까 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성도제일 때문에 금음날 서울 다시 올라오게 해서 이번에 성도제일 때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그 나이에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 뜻대로 그렇게 잘 안 돼. 그래서 어저께는 제 방에 오라고 해서 차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보이차를 둘이 마시면서 다른 얘기를 안 하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정각을 이루시고 그래 6년 걸렸잖아요. 정각을 이루시고 갑이라고 고향까지 가기에 또 4년이 필요했다. 6년 동안 출가자의 길을 걸으면서 신세진이들 인연이 있는 이들에게 먼저 정법안장을 설하시면서 고향까지 간 게 10년 만에 고향 가신 거예요. 금이 환향을 10년 만에. 일반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고향에 가가지고 잔치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출가한 지 10년 만에 고향을 갔는데 고향에 갔을 때 아버지는 생존에 계셨지만 부처님 29세 때 출가했으니까 권속들이 있었다고요. 왕족들이 있었다고요. 태자비도 있었고 또 출가 전에 세속에서 맺은 인연으로 나우라라는 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출가하고 없었고 또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귀여워하면은 할아버지 수염 잡고 그네 탄다 소리 있어 옛날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우라가. 그러다가 부처님이 10년 만에 오셔가지고 갑이라국에서 설법을 하셨을 때 대단히 많은 이들이 그 법문을 듣고 환희법열해가지고 출가자의 길을 걸은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때 아란도 난타도 수없는 이들이 심지어 대바달타도 사촌지간인데 거기도 출가를 했지만 훗날에는 부처님을 해치려고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는 상처를 일으키게 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그런데 출가를 한 10살 배기가 천방지축 어떤 식으로 지내고 놀았겠어요? 하루는 부처님께서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 나우라를 가까이 불러서 발을 씻겨줬어요. 요즘 부부지간에도 발 씻겨주기 하는 그 프로도 있습디다잉? 그 해본 사람 있어?
처사가 발 씻어준 적 있어? 기분이 괜찮겠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거룩한 부처님이자 혈족으로 말하면 아버지인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오라야 좋냐? 예, 좋아요. 그러면 이 발 씻은 물 마실 수 있겠냐?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맨발로 댕기던 그 발, 오만대 댕기던 그 발 씻어준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물을 쏟고는 이 그릇에다가 밥을 퍼주면 먹을 수 있겠냐? 밥 먹을래? 아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스댄 대야라고 하지 말고, 그때는 스댄은 없었겠지 뭐, 양은 대야라고 칩시다. 아니면 옹기 대야든지, 그것을 땅바닥에다 팽개쳐가지고 깨 부셔버렸어. 그리고는 아깝냐?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일반론적으로 보면 아깝지만 당사자인 나우라 쪽에서 보면 발 씻어줄 때까지는 기분이 참 삼삼하고 좋았는데 그 물 마실래? 그 그릇에다 밥 퍼줄 테니까 먹을래? 다 싫다고 했는데 그 그릇을 깨 부셔도 아까운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습이 이렇다 그랬어. 나오라, 네가 하는 행동이,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네가 잘못되어도 이 찌그러진 그릇을 바라보는 거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10살배기한테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도 막 화가 날 때는 이놈 매가지를 잡고 막 쥐 흔들고 싶을 만큼, 요즘은 또 그러면 또 안 된다며. 그게 양은대야 깨부수는 그런 심사 아니었을까? 고집도 세고 또 자기 견해의 의사를 스스로 포장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우리도 어린 시절에 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출가의 마음을 낸 사람이니까 충분히 유치원 애들도 나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니까.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면 서로 합장하고 인사할 정도만 가까워지고 내가 무릎을 낮춰서 그 아이 서 있는 키 수준으로 내 몸을 낮춰주면 머리도 와서 쓰다듬고 볼도 와서 쓰다듬고, 어떤 아이는 귓불도 만지고, 또 어떤 아이는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인연을 맺는 것만 가져도 훗날 그 아이에게 내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종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아이들에게 심취시키지 않습니다. 합장하는 정도. 우리 놀이터 앞에서도 유치원 아이들 놀러 이렇게 반별로 나왔다가 나를 보면 막 합장하고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막 어떤 또 수줍어 갖고 등 돌리는 놈도 있고, 막 다양하게 표정을 표하지만 그러나 좋은 인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는 제주도에서 어느 불자가 그 귤 중에 뭐 황금 뭐 무슨 귤인가 맛있습니다. 그걸 5kg을 한 박스 보낸 거예요. 나는 뭐 보냈다 해서 몇 박스를 보냈든지 뭐 굉장히 양이 많은 줄 알았더니 그 5kg라기 몇 개 안 되더라고. 이제 이거 유튜브로 듣거들랑 좀 더 보내서
제주도 살고 있는 불자인데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어제 내가 저녁 공양 끝에 대중들랑 끝에 귤을 먹으면서 참 맛있다 하고 갔더니 귤을 3개를 접시에다 담아갖고 저녁에 내 방으로 갖고 왔어. 응? 그 차 한 잔에 그 진가가 나타났어.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새벽 예불도 나왔어. 그래서 내가 아침에 7시 아침 공양하는데 인터폰을, 그전에는 후원해서 인터폰을 해가지고 밥 먹으라야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7시 전에 인터폰 해가지고 아침 공양하자 손살같이 내려왔어. 그리고는 극락 전에 저 스님 영정사전에 가서 상로 스님 영정사전 앞에, 저 스님 영정사전 앞에 김상길이 이런 데 몇 군데다가 향을 꼭 아침마다 꼭 꺼내. 그런데 그저께는 인터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제가 안 내려오면 굶어라 이게요. 먹기 싫어서 안 먹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내가 아침에 공양 끝에 새벽 예불 하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요. 상쾌합니다. 하루 종일 좋을 거야. 하루 종일. 그건 우리도 경험을 통해 가지고 피곤해 가지고 새벽 예불 못 나온다든지 했을 때 찜찜한 그 기분을 나만 느끼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야. 그랬던 나우라의 이야기를 그 아이는 본인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견 스님한테는 오면서 그랬어. 그 아이 고향이 충북 제천이요. 그래서 방학 때니까 너무 추울 때는 피해가지고 제천 운조암에 불교 마을에 가서 며칠 좀 네가 데리고 가서 있다 와라. 저 고향 바람도 쐬게 하고 저 어머니한테 살포시 내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와가지고 공양이라도 한번 하든지 차라도 한 잔 같이 마시든지 대화라도 하면 그 어린 동심이 좀 다독거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놨어. 잘한 택이죠. 잘한 택이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소중한 인연 속에서 제가 74년도에 은사 스님이, 제가 그때 은사 스님은 73년도에 100만 명의 그 환자 중에 한 명이 다시 회생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시대, 지금부터 근 50년 가까이 전에 간경화, 지금은 간암이라고 하지만 간경화증으로 간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굳는 병이죠. 그래가지고 관까지 맞춰놓고 통도사, 저는 그때 군에 있을 때요. 관까지 맞춰놓고 대중 스님들이 또 어른 스님들께서 통도사를 다 팔아서라도 홍법위를 살려라. 그만큼 소중한 재원이었고 훌륭한 인격체였던 스님이 깨어나셨어. 이제 입관하려고 숨 거두면 입관하려고 관도 맞춰놨다가, 그리고 통도사 대중 스님들이 정멸 보궁에서 24시간 스님이 깨어날 때까지 기도를, 전 대중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회생되셔서 그때 옥련암이라고 하는 산내 암자, 옥련암이라고, 거기 물이 아주 옥수 물이 아주 좋은 암자입니다. 그곳에 자그마한 암자인데 지금은 뭐 굉장히 커졌어. 하지만 그때는 조그마한 암자, 때묻지 않은 작은 암자에 계실 때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혼자서 독존으로 그렇게 올곧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이런
배려와 관심과 그런 연민과 포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성도제를 맞이하는 지금 정진 기도 중에 불현듯 제가 이렇게라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어른 스님들, 제가 동지 때는 제가 또 일주일 기도하는 중에 동지가 이번에는 2월 3일 날이 입춘이 2월, 동지는 지났지. 내년에 또 오긴 오겠지만 2월 3일이 입춘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한 번은 제가 여기 열애사 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거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살아온 시간을 반추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정우 친천, 친이 가지고 보아라 그 말이요. 상별 후 군에 간다고 스님한테 들렸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아직 통도사 못 내려갔으니까 이게 73년도 6월 달에 6월 1일 날부터 훈련을 받았으니까 74년도 1월 이게 편지가 8일 날 1월 8 요때 그러니까 근 47년 전 편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오신 지가 2600년이라고 하면 2600년이 2600년 하면 우리 인생으로 비교하니까 굉장히 길어서 구석기 시대지름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잠시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금방 50년, 금방 100년, 금방 1000년이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별우 소식 없어 운산 원천에 북녘가를 바라보며 내 용모를 그립던 차 수서 손으로 쓴 편지 그때는 다 손으로 썼지 그때도 그런데도 스님께서는 수서를 바꿔보니 반갑기 그지없다. 그간도 몸 건강이 군무에 충실하다 하니 더욱 고맙구나. 이곳은 너희들의 수호로 산중이 무고하니 안심하라. 그리고 엄동 설안 매서운 추위도 조국 수호의 임무로 알고 직분을 다하라. 염염 보리심하면 처처가 안락국이니 불자의 본분을 호지하여 청정을 오염치 말고 영예롭게 귀사절에 돌아오기를 고대한다. 그 길로 또 집으로 갈 수도 있잖니. 여기는 오랜만에 눈이 내려 오늘 저녁 때부터 눈 온다네요. 또 눈이 온대요. 많이 온대요. 오랜만에 눈이 내려 월백, 설백, 천지백한데 산심, 야심, 여사심이라 한결 내 모양이 비치는구나. 말로써 무슨 위안이 되겠느냐. 이만 줄인다. 74년 1월 18일 홍법 합장. 이 글이 은사스님께서 47년 전, 요때네, 47년 전 74년도 1월 18일 날 은사스님께서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셨다가 조금 회복되는 과정 속 그리고 나서 몇 년 더 계시다가 78년도에 여름에 열반하셨으니까 이러한 스님들의 자상한 연빈심과 그런 자비심과
이런 마음이 우리들을 비틀어지지 않도록 부처님께서 나우라에게 하신 것처럼, 어제 제가 10살 배기 희원이한테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한 생애를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이러한 인연과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성도제의를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 중생들의 유형을 보면 우리가 3계, 4생, 7도, 6도 이렇게 윤회하는 과정을 보면 태로서 태어나는 삶이 있고, 또 테란스파 사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물에서 태어나는 것, 또 화에서 갑자기 태어나는 것, 알에서 태어나는 것, 테란스파, 또 형태가 있는 것, 형태가 없는 것. 지금 우리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것이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우리가 눈도 금강경에 보면 오안으로 5개를 얘기하잖아요. 육안. 이 눈도 근시, 원시, 난시. 정상적인 눈은 뭐 한 1.2, 1.5, 또 저 몽고나 이쪽으로 가면 뭐 한 2.0 눈도 있기는 있다고 그러는데, 나도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그래도 요즘은 이제 안 쓴 것보다는 쓰는 게 좀 낫네. 전에는 쓰고 있는 것이 안 쓴 것만 못했어. 그런데 먼 데 것을 보려면은 안경으로 이렇게 다초점으로 해가지고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이루어져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안만 있나요? 천안도 있어, 하늘의 눈. 해안도 있어, 지혜의 눈. 법안도 있어, 이치의 눈. 불안도 있어, 깨달음의 눈, 부처님의 눈. 오안이 있다고 그러더니 오안에. 그걸 안목이라고 그래, 안목. 그런데도 눈도 아무리 좋아도 X선이나 적외선이나 우주선이나 감마선의 빛을 감지할 수 없지만, 없다고 할 수 없는 건 과학이 증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요. 기계로는 그게 밤송이처럼 희한하게 생긴 것도 밉상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그 현미경 같은 것으로 본 것을 영상 처리한 거 보면, 애를 먹이니까 아무리 이뻐도 이뻐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거 아니라고 해도 밉상이야. 응? 꼴이 자기 모습이 시원찮네. 그런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감지가 안 되는데,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현상. 귀로 듣는 소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구에서 가장 큰 소리가 지구 돌아가는 소리라는데 사이클이 안 맞아가지고 못 듣고 있을 뿐이요. 그 소리가 감지되면 귀 막 다 나갈 거래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도록 적응되어 있는 그런 조물주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형태가 있는 것도 있고 형태가 없는 것도 있고, 지각이 있는 것도 있고 지각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도 있고, 이것들이 모두가 다 내가 다 남김없는 온전한 열반으로 들게 해서, 부처님은 그냥 인간만을 위한 인간학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중생, 그리고 우리가 수행과 포교라고 하는 게
상구부리와 하하중생을 의미하는 현대적 언어이기도 한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고해의 강물을 건너가도록 한 것이 바람일다라고 하는 피안의 세계를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내년부터는 소임자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참 금년에는 코로나의 후유증도 있는데 등 하나도 걸려있지 않는 성도제일,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더군다나 제가 인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성지순례를 82년도에 혼자서 첫 걸음으로 떠날 때 많은 어른 스님들이 걱정하셨어요. 아이고, 인도 혼자 어찌 가려고 그러나? 아이고, 스님, 해초 스님은 1300~1400년 전에도 배 타고 갔고 걸어서 아마 말 타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요, 스님이. 그렇게 또 갔다가 저기 하셨는데 뭐 비행기 표도 있고 돈도 좀 가지고 그렇게 가고 오니까 걱정 없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성지를 순례하면서 숙성된 부처님 제자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정으로 변화하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인도 성지 순례를 통해서 숙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룡사 주지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매년 성도 제일만 되면 몇십 명씩 불자들을 몰고 인도 가가지고 초기에는 한 20일씩 댕겼어. 그렇게 댕기면서 부다가야에서 다른 이들은 성지순례 가봐도 여기 부다가야예요. 하다 보면 갑시다 하고 가버리고 해서 갔다 와가지고 사진으로 부다가야를 보고, 사진으로 눈비니를 보고, 사진으로 구시나가라를 보고, 사진으로 영축산을 보고 할 뿐이요. 카메라 들고 댕기면 실질적으로 잘 못 봐. 카메라 찍느라고 부분적으로만 앵글에 맞춰져 있는 그 표피밖에 못 보고 와서 사진으로 보면서 느낄 뿐이요. 그런데 저는 보통 3박 4일을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부다가야에서 머물렀다고. 혼자 갔을 때는 더 있었겠지. 2박 3일, 최소한 한 3일은 부다가야에 머물면서 거기에 그 모여든 대중들과 동화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까 구룡사 같은 경우 그 많은 법회 중에서 성도제일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기를 상당히 긴 시간 했던 것 같아. 그게 이제 내가 뭐 그렇게 4월 초파일 날 제가 어디 가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을 건데, 여하튼 간에 인도 가가지고 성숙한 삶의 현장에 내가 있고 싶어가지고 성도제일을 맞춰가지고 매년 성지순례를 그렇게 댕겼었다, 그런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는데 인생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늘 생로병사의 과정이지만 그 삶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앞서거니 뒤서거니. 참 제가 며칠 전에 이제 97세 되신 노보살님이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시다고 해서 그날 또 저녁 공양하고 저 청계산 쪽으로 그 양재천으로 해서 여의천으로 걷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성견 스님 보고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쯤 걷고 있으니까 그 사람 길을 잘 알아. 그러니까 차를 갖고 좀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살님이 계시는 집으로 갔어요. 몇 달 만에 요즘 심사가 그래가지고 뭐 그럴 때일수록 더 찾아뵙고 그래야 되는데 말은 찾아뵈야지 하면서도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 세속 인연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갔더니 제가 손을 꼭 잡아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요? 정신이 맑으신가? 흐려지셨는가가 걱정이 안 되겠어? 그랬는데 아이고 손이 왜 이렇게 작까? 지금 저 양재천 걷다 와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제 손을 다양하게 만지면서 감싸고 따뜻하게 데피워 주고 싶은 모정을 작용하시더니 한숨 돌리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각성 스님이 먼저 가가지고 스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 그 연세에 드신 어른이 이미 100일 전에 세상을 떠난 스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는데 나를 만나니까 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전부 내가 누구요? 하고 여쭤봤더니 스님 아들이라 소리 잘 안는데 이제 누워 계시니까 그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소중한 인연들이 이렇게 저렇게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게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지만 하물며 부모 형제 처자건속으로 맺어진 그 인연이야 얼마나 수승한 깊은 인연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만나고 부딪히고 도망가거나 방관하거나 그러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삶의 한 부분인 죽음조차도 전혀 이상하거나 문제될 것 없는 자기 모습을 찾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그 문, 열반의 문, 생사의 문, 해탈의 문,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도 스스럼없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듭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뇌 속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한 인연과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그럴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안목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들의 일체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있는 눈을 갖도록 청정심으로 우리는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처님을 보고서 자기의 마음을 집착하지 않는다면 진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성도제일 정진법표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은사스님의 편지 한쪽도 전해드렸고, 또 깊은 인연 속에 있는 가열스님과의 만남도 말씀을 드렸고, 저하고 9살 때 만났다 49살에 헤어진
각성 스님 얘기도 했고, 지금 10살 배기 11살 먹는 희원이가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런 전생에 불종자를 들이우고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나우라 얘기까지도 전해줬는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수용하는 것 보면 그래도 선근이 있는 아이로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참 소소한 인연부터 다양한 인연들이 있을 것인데 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항상 같이 이렇게 다독거리고 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